번역을 하기까지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방금 보여드렸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또 다른 선진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요? 정확히 누가 징계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가 징계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 중에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다. 지금 두 분밖에 두 분밖에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그 히브리서 그 6장에 나와 있는 그 10장 8절 방금 읽어드렸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그 보이는 게 이게 헬라어거든요. 이게 헬라어인데 노도스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노도스는 사생아 또는 진품이 아닌 가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보장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이데이아스라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 저희가 방금 읽어드렸던 징계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 헬라어인데요. 징계, 훈련, 교정, 양육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성경 역본은요, 이 징계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파이듀에이를 훈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이듀에이의 진정한 의미는 강제학습이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뜻에 이렇게 같이 뜻을 함께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과정이 바로 이 파이듀에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조금 전에 제가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알려드렸던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징계에는 이 채찍질이 함께 병행이 됩니다. 이 채찍질은 헬라어로 마스티고라는 그런 그 번역인데요. 그 뜻은 가죽끈 채찍으로 내리시다라고 해서 사실 이 마스티고는 매우 고통스러운 사실 형벌입니다. 이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견뎌내기 힘든 그런 훈련이고 학습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징계는 언제 받습니까, 여러분? 징계는 언제? 네, 맞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이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만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물론 믿는 자, 그 사람이 사생자가 아니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노도스, 이 진품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유업을 상속으로 유업을 받을 법적이나 신분이나 지위가 그 보장된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까 두 분밖에 안 들었는데 저는 징계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징계는 유익하잖아요. 예, 그거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벌써 다 아셔가지고 제가 오늘 사실 그만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징계를 받을 때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내가 뭐 채찍질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아무리 나를 되짚어 봐도 나는 뭐 흉악한 죄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징계를 받을 그런 거 전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이 징계를 당했을 때 욥은 징계를 결국 당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고 정직한데 아무 이유 없이 징계를 받는 것만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피신 나의 마음의 상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욥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자신의 죄악이 지금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아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랴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태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징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징계라는 건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서 받은 징계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는 징계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실 때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어디를 봐도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벽 끝에서 있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숨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징계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징계란 하나님께서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숨기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징계에는 내적 징계와 외적 징계 그리고 공적 징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적 징계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으로 저희를 훈련하시는 그런 내적 징계가 있고요. 이것을 나타내는 그 성경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선 검보다 더 날카롭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 우리의 외부를 사용해서 어떤 외부 환경, 상황을 사용해서 저희에게 징계하십니다. 이때 우리를 경각하게 이렇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두거나 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두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또한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것은 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도구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요, 그들 중 많은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하면서 그 당시 교회에서도
잠자는 자도 있었고 그리고 약한 자가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셨거든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까지 혹시라도 이렇게 이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선택님 역시 믿음의 열림이 있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내가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것인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저를 위해서 숨어 계신다라고, 숨어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천에게 내려질 수 있는 그런 그 최악의 징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천에게 내리는 그 두 가지 징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버려 둡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강민이가 다니는 학교의 졸업생인데 지금 제가 오늘 방금 날짜를 졸업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22살 정도 된 것 같아요. 22살 정도 됐는데 현재 뇌에 피가 고여 있고 장출혈이 있어서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22살 된 여자 였는데요. 그 기도를 위한 기도 제목이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22살인데 하나님 왜 저 22살에게 하나님 저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희 이해는 둘째치고 그를 위해서 그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저도 자식을 둔 그 부모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왜 저 눈물 짓는 저 어린 벌써 하나님 왜 저런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조금 살려주십시오. 지금 세상은 하나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고 하고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고한 지금 이 마당에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를 믿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간절하게 저 어린 여자 학생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못할 때, 세상이 포기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늘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조금 전에 이제 단톡방에 올라왔는데 여전히 지금 원래는 어제 밤을 못 넘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기도 가운데 이런 그 부모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한 1시간 동안 계속 그동안 눈물이 없었었는데 그 눈물을 1시간 동안 이렇게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도를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찬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최악의 징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내버려 둡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회개하게 하지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 영혼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회개하게 하시지 않고 그냥 살아가게 놔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수명대로 살지만 그렇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변화의 기쁨을 두 번 다시는 맛보지 못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는 것 욕되게 하니라. 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음성에 완전히 귀가 닫힌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은 회복되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심령이 회복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 물음표이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분노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아주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분노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친아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결코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안기시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십니다. 억지로 머리끄댕이 잡고 하시는 것 같지만 저도 우리를 대신에 홀로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새 숨어서 저를 안 되지, 안 돼, 좀 더 가려고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 어디 가셨어요? 이제 그 얘기 나오는데 왜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저기 정답을 제가 말씀할 걸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징계라고도 불러도 있고 훈련이라고도 좋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이 징계의 목적은 본질상 준비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징계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즉 징계의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강민을 징계하는데 제가 책망하고 꾸짖고 할 때 그거 자체가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실 때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좀 더 다루셔야 될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고 우리를 그분의 거룩함에 동참시키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려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아까 우리 자매님께서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무릇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습니다. 저는 징계를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너무 슬프고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이 정도 했으면 됐는데 왜 더 아직까지 나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이러시지? 라고 하나님의 연단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저는 최근에 한 며칠 전에 한 형제님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님이 잠깐 저한테 상담할 게 있으니까 잠깐 교제 좀 하자고 해서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님은 현재 그 어떤 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저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저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와, 근데 신기하죠?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저 심정이었습니다. 저 형제님의 그런 상황이 있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도 그 비슷한 경우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저를 교훈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 사실 이거는 형제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세요. 형제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계속 그렇게 했다가 형제님 하나님께서 저 그렇게 하나님 징계하셨어요. 형제님 그거 빨리 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형제님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멈추실 거예요. 라고 제가 그 형제님에게 하나님 제가 받았던 그 교훈을 그 형제님에게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님께서는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 이후로 그 형제님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징계는 저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받았던 그 징계를 통해서 또 저와 비슷한 그런 징계를 갖고 있는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형제님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판단을 받아서 그것이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로마서 8장 1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을 징계와 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엔 제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친아들을 징계하신다고 했는데 이와 달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실까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지금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알만한 것이 이제 그 속에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또한 28절에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시겠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방인들 아시죠?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 외에 이외의 민족이나 국민들에 대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독생자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냥 항상 외우는 암송 구절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친아들이 아닌 자, 사생자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잘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다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죽으면 끝이라. 이모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절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덧붙이면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자, 모든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의 죽으심을 오늘 전하는 그 이 만찬 예배를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목적이 아니세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징계받을 때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했었는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심판하러, 믿는 그들이 세상을 보내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구원받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여기서 지금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이미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 이 말 저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하십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심판 안 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받아들인 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만일 자신이 어떠한 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징계를 받고 계시다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징계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랑 다 받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그것도 사생자가 아닌 친아들과 같이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 뭐 잘하든 말든 저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날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와 그리고 일반 성소에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렇게 많은 절차와 제식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죄를 가지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완벽하게 저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징계한다고 생각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시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일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되지도 않아.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냥 허망해. 뭐 사는 게 뭐 이렇지? 아 힘들어. 만약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라고 하면 또는 만약 자신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그리고 그 싫어한다라고 하면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변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여직원한테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이렇게 만났는데 요즘 성경 읽고 있어요. 나 요즘 고린도전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13장 열심히 읽고 있는데 외우려고. 근데 그 여직원하고 얘기하다 성경 읽으세요. 나 지금 고린도전 13장 읽고 있는데 그 생각 그 여직원한테 제가 저 여직원한테 성경을 어떻게 읽게 해주지? 그래서 제가 성경 어플을 선물을 해줬어요. 성경 어플을 읽으면서 이제 만났어요. 부하차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성경 꼭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고맙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전해지는 손길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 내가 지금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생자라고 느껴지신다면 회개하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제가 느껴지는데요. 18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100마리 양 중에서 그 한 마리 양을 쫓아가기 99마리 양가 됐어. 우리 99마리 잘해보자 이게 아니라 제 갈 길 모르고 간 저 한 마리 양을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위에 지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전해도 하나님을 전해도 목석 같고 뭐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으시더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독생자 예수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셔야 돼요. 저도 전할 때 저희 어머니들 보시잖아요. 아니 됐다 야 나 머리 아프다 내가 뭐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전하면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 기도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전화 안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 저는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귓가에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 들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포기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변에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막 이렇게 전하고 이런 거 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저는 직원들한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전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누르시네요.